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성경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렇게 좋아하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죠. 또 많은 이들이 그 은혜의 사랑을 바라면서 이 말씀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헌신하는 그 목자의 심정, 선한 목자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지요. 10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부지런히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관한 비유도 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담겨져 있고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죠. 바로 잃어버린 걸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을 누리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보석과 같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는가? 이렇게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짧은 비유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 저는 무엇보다도 앞절에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 그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무엇보다도 모든 죄인들, 모든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 부분에 제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의 말씀, 비유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 속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도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다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이제는 자신의 필요,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내가 성장할 때에,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신 걸 알 때에 내 인생이 죄된 삶, 또 부정직한 삶이 아니라 아름답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멀리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기도 하지요.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세리이고 죄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런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는,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는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이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각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말씀들이 널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서기관들,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곳곳에 회당들이 있었고 그 동네에 회당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평상시에 많이 들어왔던 랍비들, 또 서기관들,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해석해 전하는 말씀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시대입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내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랍비들이 전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이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의 심판에 그 엄격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깨우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여 새롭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죄감으로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똑같은 율법의 토라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배우고 또 알아야고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라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비교가 확연히 됐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용해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똑같이 율법을 인용해서 전하는데 그 해석이 달랐고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마음에 뭔가 뭉클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회복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 이런 능력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된 이후에 공생을 시작했으니까 30년 동안은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보고 자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잘 돕는 그런 성실한 청년이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를 다녔다든지 또 유명한 어떤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그가 배웠다든지 평상시에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은 어느 날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엄청난 마음에 놀라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능력, 이런 권위,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바라봤을 때는 똑같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마음에 새로움이 생기고 천국의 복음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회개에 선포하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 내려오는 경험을 한 이후에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 말씀은 당시의 서리와 죄인들, 그래서 이들은 늘 심판받고 멀리 정죄돼 받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의 손님들로 초청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들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살리는 말씀, 뭔가 새로운 어떤 복음의 비전과 은혜의 빛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더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 다가지 않는다면 한낱 인간의 말로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 두고 말씀을 신념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극심하게 대결과 갈등이 심각한 시대일수록 말씀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나 아는 표상적인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냐고 선포하는 그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새로워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힘있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만 힘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것인가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임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여러분들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성도가 있어야 그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또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말씀대로 살아볼 것인가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들 스스로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않냐고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지키겠다.
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기름 묵상하는 데 힘쓰겠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배 목회수상에도 이번 주에 목회수상에 썼듯이 지난 나의 목회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한 가지 그렇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이민 목회를 하면서 주로 남부 지역에 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애틀란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콜롬비아, 또 알라바마의 몽고메리, 또 심지어는 이곳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로 남들은 동북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이렇게 대도시가 있고 한국 사람이 많은 그런 곳으로 찾아가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점점점 남쪽으로 가게 하시나? 이것이 저에게 늘 숙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가게 하시나? 그런데 이번에 현대제철이 여기 가까운 곳에 또 세워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 여정들을 목회 여정들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확신했어요. 뭐냐면 애틀란타에 있을 때는 이미 알라바마의 현대 공장이 세워졌지만 애틀란타에 2008년도에 처음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에는 조지아의 기아 자동차가 막 건립되는 신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서 그쪽에 살 때는 삼성 가전전 공장이 또 세워졌어요. 삼성이.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몽고메리에 와보니까 이미 현대자동차 세워졌는데 또 새롭게 준공한다고 2차로 이렇게 크게 증축하는 그런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이곳에 와보니까 이제 현대제철이 또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새로운 한국 회사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도 듣는 이야기들은 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들도 줄어들고 있고 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될 것인가, 이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곳이 범죄의 1위인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1위의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뭔가는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김포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인데 갑자기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황무했던 땅인데 사람이 거하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다양한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새로운 한국 회사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아무도 그곳에 뭔가 공장이 세워질지 사람이 서하는 그런 도시가 세워질지 아무도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곳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할 때마다 제 목회가 많은 사람들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목회였으면 좋겠다. 희망을 전해주고 뭔가 그들에게 큰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 영어 이름도 시민권을 받을 때 그래서 게브리엘이라고 친 겁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을 따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목회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좋은 소식, 복음, 설교의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예수님에게 비난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하게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하고 그들과 허물 없이 친하게 밥을 먹고 심지어는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이들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리, 죄인들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분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특별한 어려운 사람에게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세리, 죄인들이란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부정하다고 여겼고 여러 가지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함부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수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이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기 위해서 뭔가 장애물을 거두지 않으면 말씀이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뭔가 왜곡되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만 다가왔던 것이지 그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구나,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들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편견 없이 그들의 필요, 그들의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프면 아픈 것을 고쳐주고, 누구도 친구가 없어서 소외받고 따돌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찾아가서 그의 집에 가서 머물러서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가로막고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허물들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왜곡되고 부정되어 있던 것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돌림 받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 당하면 두꺼운 갑옷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스스로 자기가 그 옷을 두꺼운 걸 벗어 던지고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우리 교회에 소위 말하면 죄인들이라고 여길 만한 세상으로부터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과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필요하죠. 다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말씀이 매력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멋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연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염병과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코비드 때에 전염병이 너무나 빠르게 전염되니까 만나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고. 그만큼 복음이 사람들에게 빨리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영향력 있고 그들에게 친근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큰 제국이 됐는데 부를 축적하고 나니까 그 로마라는 제국을 일하는 모든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관료들로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성실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인 교회,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노예 같은 그런 근본적인 그런 근대적인 봉건사회에 살아가는 영주에게 소속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나에게도 새로운 집이 있고 새로운 어떤 기업도 일으킬 수 있다는 꿈을 준 것이 기독교인들이었고 중산층들이었던 것이죠. 한국만 해도 근대화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기술과 과학들, 학교들, 병원들 세워가는 일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도 힘썼던 것이 교회의 모습들이었죠. 근데 오늘날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러면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 그러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까?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을까? 궁금하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 그러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가 우리가 경험했듯이 부정적인 그런 인상들이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사람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사람이 멋있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실천하는 일에 노력하면 그래도 뭔가 친근하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3가지는 뭐냐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어도 보아도 그걸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자상하고 내가 인정받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적어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그에게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흥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신나는 일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많은 내용 중에서 한 90% 넘어서는 굉장히 다 누구 험단한 얘기, 나쁜 얘기,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안전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그거보다 더 아는 것처럼, 더 자기가 아는 것처럼 드러내면 그 사람이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3가지,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는, 적어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한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어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넘어서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증거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가까이 왔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심판으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인들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도 그 사랑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좋은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아야 돼도 아버지 하나님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들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이제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식상한 말이 아니라 새롭고 사람들을 살리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주님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누군가 진정한 하나님 사랑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 들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